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공부하겠는데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제목을 새로운 성전이라고 줬는데 제4성전. 이야, 여러분 제1성전 어느 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70년간 바벨론 포로 다 마치고 나서 다시 귀환해서 수룹바벨이 예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성전이 제2성전. 제3성전 전에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리모델링한 성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성전이에요. 이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3성전은 없어요, 지금. 이제 어느 때 지어질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성전 지어줄게.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4성전. 이 제4성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성전은 환란기 때의 제3성전도 아니고 어느 때의 성전이냐?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이 측량하는 이 3줄과 측량하는 잣대, 장대를 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이 줄자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문에 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원래 선지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다 마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천년을 통치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천년 왕국 시대의 대성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에스겔 성전 이렇게 치시면 3D로 완전히 이렇게 아주 문을 들어가고 옆을 들어가고 몇 큐빗 그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길어서 10분 이상 16분 막 이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질 못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이 성전의 것들을 보면서 이 백성에게 그걸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 보여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지되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형상을 측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왜냐하면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성전을 측정하고 동시에 내 자신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 내 죄악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가 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제3성전, 이거와 크기가 다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좀 컸고,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기 안 좋았고, 아주 애처롭게 볼품 없었고, 세로 성전은 좀 더 컸었고, 제3성전도 있는데, 이 제4성전은 여러분 엄청 큰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무려 25배가 커요. 여러분 그 미식 축구장 있죠? 큰 스타디움. 그거보다 엄청 큰, 길이가 13km. 와, 몇 킬로라고요? 13km면 여러분 엄청 큰 겁니다. 한강 다리가 1km 좀 넘는데, 그죠? 13km. 그 모든 이 측량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 내에 어떻게 이렇게 큰 땅이 있을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13km 이상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천년 왕국 때 무슨 일이 변하지 않는가, 이 땅에 막 변해가지고, 그런 모세의 성막과 다르고 솔로몬 성전과 다릅니다. 구조도. 휘장도 없고요, 언약궤도 없고요, 떡상도 없고요, 또 등잔대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얀미야의 이 구약 성경이 이 캐논, 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질 때 이 에스겔 40장부터 46장을 성경 정경에 끼느냐 안 끼느냐가 토론이 됐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모세의 성막, 이게 다 전혀 다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끼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질문, 퀘스천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게 나와요. 희생제사, 제상, 제물, 제사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성취된 이 구원의 모든 삶을 왜 이런 모형을 다시 시작하고 실행하게 하는가? 뭐를요? 제사를. 6월절이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 속죄제도 있고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숫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달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6월절 속죄제를. 여러분 궁금하시죠? 장말절도 드려요. 초막절. 시작.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 절기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드리는 절기인데 왜 천년왕국에서 왜 이걸 할까? 왜 성전에서 이런 제사를 지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 하잖아요. 성찬.
성찬식.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밥을 먹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념하는 거예요. Remember me, 기념하기 위한. 그리고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휴거 때 휴거돼서 부활체로 순식간에 바뀐 존재가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하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12지파를. 저와 여러분이 신부성도로 잘 준비되면 올라가서 부활체로 변해서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환란기를 지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체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핍박과 모진 666 받지 아니하고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는 부활체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활체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지만 여기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럼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원죄를 가진 애예요. 물론 사단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옥에 가두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다. 근데 사단이 잠시 풀릴 때 그 죄 문제가 사단이 또 갖고 우리의 사람들을 다 또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 성전은 걔네들에게 특별히 시청과 교육을 알려주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로는 결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죄 문제를 교육시켜야 할 필요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천신지,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신천신지가 있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얘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전이 없어.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 자체야.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만납시다.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21장, 22장에서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은 지금 천년왕국에서 엄청 큰 이 성전보다 더 훨씬 능가할 것이에요. 거룩한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성전이에요. 나 어젯밤에 잘 때 그 찬양 있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성이 우리는 거길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의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제단 드리는 이 새로운 성전에 보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번제단이. 그 번제단에서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와요. 물이. 그 물이 막 흘러서 성전 동편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물이 막 흘러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꼭 올라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야,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제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이 제단과 더불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 땅의 치유하심을 이 제단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보게 된 거예요. 그 땅의 새로운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지중해부터 두로와 다메섹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까지, 남쪽으로는 이 바다 밑에 애굽강까지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근원, 회복의 근원은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측량하는, 천척을 측량할 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거기 잠기는,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화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은혜의 상징이고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회복의 상징이에요. 이 성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회복, 질병의 회복도, 재정의 회복도, 인간관계의 회복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회복도, 부모 자식 간의 모든 회복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흘려 보내주셔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구촌 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강물이 이 연수동과 이 선악동과 동춘동과 송도동으로 흘러가서 인천 땅과 세계 열방이 구원과 회복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베이스 캠프, 놀라운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 성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매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매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 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강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아라바에 흘러가서 사해에 흐르니. 지금 사해바다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나중에. 저도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 왜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냐? 저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얻어. 저 헬몬산의 이슬부터 해가지고 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게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해. 계속.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해야. 죽을 사자, 바다 해자. 근데 그곳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때 천년왕국에 그 성전에서 불어오는 그 물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기가 많아지고 생명체가 다시 막 살아나고 강 좌우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막 자라고 푸른 잎을 내고 새 열매를 맺고 열매는 얼마나 맛있는지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에스겔이 되십시오.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끔 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동일한 여러분의 죽은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매일 소망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 영혼의 갈급한 목마른 사슴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은혜의 생명의 술을 마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이 지구촌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것.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들이 찔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witness, 증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매일 저는 소망해요. 제 소원 우리의 소원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8장 보면 이제 에스겔은 그 땅의 새로운 경계를 봅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왕국시대 동안에 그들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에서 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들을 이어서 민족의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땅을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 이쪽에 나머지 지파 반 쫙부터 막 이렇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에스겔서에서 지파를 날 때는요, 이거 보입니까? 이게 왼쪽에 네모칸이
에스겔 선지자 때 천년 왕국 때 지파예요. 저 가운데 빨갛게 내가 그렸는데 그게 성전이야. 에스겔 성전 엄청 크죠? 그 큰 성전에 요단강 동편이 없어요. 요단강 서편에만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7지파와 5지파가 성전 밑에 5지파, 성전 위에 7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윗지파가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거대한 성전이 있고, 그 밑에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있어요.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섬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 때의 지파랑 달리 이렇게 12지파의 몫을 주시고, 맨 마지막 여호와 삼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는 뜻은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에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지구촌 교회?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하늘로부터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dwelling place, 여기에 거주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성전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성전이어야 돼. 직장에 가서도.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직장 가가지고 한잔하고 여기 더럽히면 어떡해요? 굴뚝으로 그냥 담배, 마약 막 이런 걸 막 하고 막 그냥 음란, 종성애 막 이런 걸로 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의를 무시하는 행위. 그건 심판받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거룩한 영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돼.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있으면 항상 회개해야 돼. 세례 요한이 첫 바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해야 돼, 먼저. 제가 성령 받는 순서 영어로 A, B, C 했죠? C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C,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A가 뭐죠? ask,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구하고. 그리고 B가 뭐예요? believe,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제4성전과 거기에서 나오는 성전의 물,
차서 그 물이 고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